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2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0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10계명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 다 10계명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약간 바꿔서 내용도 살펴보겠지만은 10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창세기고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3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국민.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권. 예. 그래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민주주의적으로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국민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국민은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만들어서 모세 때 몇 명 정도가 출애굽했다고요? 예,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통합해서 한 200에서 250만, 잡족까지 하면은 한 300만 된다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국민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국민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죠.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 영토는 어디입니까? 영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했던 그 땅이 있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이 영토를 향해서 지금 출애굽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지금 어제 그 지도 보셨죠? 그 지도 쭉 따라와서 지금 어느 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예. 산 하나밖에 모르시는 걸 다 알아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내산에 도착했다. 출발한 뒤로부터 애굽을 탈출한 뒤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입니다. 왜냐하면요. 노예 생활 430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과의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노예로만 지냈으니까 시킨 대로만 했고 명령을 따라 했고 자신들만의 법이나 규칙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뭐 합니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의 내용이 뭐냐?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10계명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라고 큰 명령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세부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한 율법들을 주십니다. 율법들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제사법을 설명해 주시죠. 이 제사법을 따로 기록한 책을 우리는 레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제사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증거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성막 혹은 회막이라는 것을 짓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다 지어서 봉헌하는 데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마지막인 거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창세기 끝에는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다 머무는 걸로 끝났어요.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교육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제사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그러다가 이 시내산에서 떠나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 그게 민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는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인구조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출발해가지고 가는 거 보셨죠? 그 과정에서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고 이런 걸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딱 마감하고 나면 민수기, 신명기 공부 안 해요. 묵상 안 합니다. 어디로 바로 가냐면 여호수아로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하는 내용들은 민수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저희가 묵상했으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래서 이 시내산에 애굽에서 탈출하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교육받는데 십계명과 율법과 제사법과 성막 받아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신들만의 규칙도 없고 규범도 없고 율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50만에서 300만 명의 공동체가 움직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섬겨야 하는지, 또 너희들 살아가는데 어떤 규범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 업어서 인도하셨어요. 어디서? 애굽으로부터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백성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말 잘 들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대.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모세가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 잘 듣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부터 15절 말씀에 쭉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성결하게 이걸 준비해 라고 하면서 성결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옷을 빨기도 하고 성결하는 것을 준비한 다음에 다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20장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내용, 예전에 십계명 가지고 암송 대회도 하고 뭐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요즘에 십계명을 암송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저희 초등부와 중고등부 이 계획에 따라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암송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내 준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0장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십계명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다 알고 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고요. 또 뭡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 맞춰보세요. 역사상 그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법전이 뭐죠? 예, 기록되어져 있는 성문법으로 나와 있는 법전? 예,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역사학계에서는 그보다 좀 더 위에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을 배웠으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이 최고의 이런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법전에 있는 내용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율법들 중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법은 비슷하지만, 이 10계명의 가장 큰 차이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10계명과 일반 법률의 차이였고, 이렇게 이걸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그냥 이런 도덕적인 법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말 실컷 낮잠 자고 놀 수 있는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사역하고, 교회 와서 가정교회를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표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 혹시 다 기억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뭐 이런 거 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계명과 4계명, 이걸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설정을 하면서 최소한의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또 인간과 인간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율법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10계명을 보면서 이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본문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따로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토단을 쌓되, 이렇게 단을 쌓는데 정으로 쪼지 말고, 정 아시죠? 이거 두꺼운 거 가지고 쪼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거죠. 정으로 쪼지 말고 자연석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테리어를 정으로 쫀 것보다 자연석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을 쌓는데 인간의 가공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계획, 더 멋있게 싸고 더 화려하게 싸고 이거 하지 말고요. 이렇게 자연 그대로 싸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 사람에 대한 교육,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이걸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10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켜지는 십계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이런 약속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깊이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계명 말씀도 마음에 들어왔지만 내가 정을 쪼아서 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쌓은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쌓은 제단을 만들어야겠다. 내 힘으로 드리는 예배, 설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지는 제단, 설교, 교회 이런 거 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십계명의 의미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가정교회 모임 또 부서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